자, 이 새벽 재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이 삼손이 마침내 그 블레셋 한 여인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치르는 곳으로 갔죠. 거기에 가서 이 삼손이 자신의 그 들러리,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지방에 있는 그 무리를 들러리로 삼아서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결혼식을 이제 하는 가운데에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면은 삼손이 그 들러리 친구들에게 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주겠다. 내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반면에 너희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그 반대로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내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내기가 단순히 그냥 삼손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끝자락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수수께끼를 내고 난 이후에 7일째가 되는,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수수께끼를 들었던 이 들러리 친구 30명 그들이 그의 그 삼손의 그 아내가 되는 여자를 이 압박해서 위협을 해서 결국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죠. 영락없이 이 삼손은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은 그 3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삼손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이 과정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인간적이고 삼손의 머리에서 짜낸 계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우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처럼 사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영이 갑작스럽게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는 그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 결혼식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하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여서 그들로부터 배옷과 겉옷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수수께끼를 풀었던 그 들러리 30명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손이 지금 그 수수께끼에 져서 그들에게 내기에 져가지고 약속한 대로 그 배옷과 겉옷을 주게 된 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준 것이 아니고 같은 자기 동족, 같은 블레셋 족속,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쳐 죽이고 빼앗은 것으로 내게에서 주기로 약속한 그 옷들을 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결국 삼손의 개인적인 어떤 이 결혼식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 족속을 하나하나 무찌르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짐작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 밖에는 당연히 그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드시고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블레셋 족속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20절 말씀을 또 마저 보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에 대한 하나의 단초가 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과 결혼을 했던 그 여인, 그 블레셋 여인을 삼손이 데려간 것이 아니고 이 삼손은 결혼식을 파기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결국 이 여인은 삼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을 위해서 들러리로 세웠던 그 블레셋 청년 중에 한 사람에게 아내로 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집에서 말이죠. 이것이 이후에 또 하나의 삼손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집중하게 되었느냐면은, 이 삼손이 내었던 그 수수께끼가 말이죠. 이 수수께끼는 글자대로 삼손 밖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 내용 아닙니까? 왜? 이거는 삼손이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가지고 얻게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어요. 삼손도 지금 그거를 노린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 그 뒤에 삼손 외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이 수수께끼를 그러면은 그 들러리로 온 30명의 그 청년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오늘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수수께끼를 푸는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이들이 화가 났죠. 초조했습니다. 분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 삼손의 아내인 그 여자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우리한테 가르쳐달라. 그 답을. 네 남편을 조종해서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집안을, 식구들을 비롯해서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위협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여인이 울며 불며 삼손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르쳐 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된 이 블레셋 여자가 7일 동안 계속해서 울며 매달렸어요.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만큼은 수수께끼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에 이 삼손이 한 말이 뭐였어요? 내 부모한테도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내가 알려주겠느냐? 근데 결국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이 여자에게 가르쳐 줬죠. 그죠?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결국 삼손의 마음이 녹아서 자기 부모보다도 그 여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보다도 이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더라. 더 믿고 신뢰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갈릴리로 도망을 쳤던, 돌아가 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라고. 다른 걸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그 질문처럼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그만큼 의지하고 붙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많죠. 당장에는 나 자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 등등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과연 그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를 더, 주님의 질문처럼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무엇을 믿을 것인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겠죠.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더 믿습니까? 나를 혹시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것 아닌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이나 판단,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사랑과 믿음이 묶여있고 함께하는 것은 맞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믿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은 단순히 내 인간적인,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감정, 생각이나 판단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처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믿을 수 있는 어떤 생각과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 뭔가? 사실상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붙드시고 삼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으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근데 과연 그 가운데 삼손은 그것을 깨달았을까?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아내가 7일 동안 계속해서 울며 불며 수수께끼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참 지극히 삼손은 인간적인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보다도 아내로 맞이할 그 여인을 더 믿고 더 신뢰해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마음이 녹아져서 그 여자의 눈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그 수수께끼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언뜻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런 인간적인 것까지도 들어서 선용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지를, 부족한지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선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삼손보다 우리가 더 나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일상을 한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삼손을,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인간적인 모습, 허물도 연약함도 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털끝만치도 여러분 우리가 뭐 허물도 없이 딱 좌우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만 쳐다보면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때로는 곁눈질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사실은 우리들도 삼손의 그 성정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허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의 속에 있는 속 깊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고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속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얼마나 연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까닭은, 우리 신앙은 겉으로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대상인가? 더 구체적으로는 나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누군가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에게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에게도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 본능적인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하고 비교가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부모인 나부터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죗값을 치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셨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물으신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전부이죠. 결국 우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나도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내 주변으로 증거하고 흘러보낼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겠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겠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선용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